말씀 같이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6절 말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가까운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질문들에 관하여 답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얻어보기 위해서 많이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또 철학적으로 답을 얻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라는 답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쾌하게 얻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 들고 어떤 질문이 들면 성경에서 그 해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나는 그분의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세요.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나는 그분이 만드신, 그분이 창조하신 작품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의해 넘어가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작품이 좀 많이 망가진 그러한 작품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망가진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의 영도 살리시고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혼도 구원하시고 우리의 죽고 또 썩을 이 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시킬 것을 약속하시고 성령님 그 약속의 영을 우리의 몸 안에 두심으로 우리의 몸을 성령님의 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양심까지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양심까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신분도 변화받게 되었고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도 너무나 새롭게 변화받게 되었고
우리의 양심까지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로 그렇게 변화받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 망가진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작품을 망치는 걸 뭘로 망치냐 했을 때 우리의 육신이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작품을 망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하나님 작품이잖아요.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 작품인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를 망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많이 어기면 많이 어길수록 하나님 작품이 많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쭉 보면 많이 망가진 그러한 사람이 있고 조금 덜 망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나를 말씀의 거울 가운데 비춰보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많이 망가진 작품인가? 나는 얼마나 많이 망가졌나? 아니면 조금 망가졌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많이 망가진 그러한 작품이 아니라 좀 하나님께서 바르게 이렇게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신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작품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들로서 많이 좀 망가졌다 할지라도 개차반이다 진짜 많이 망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그 작품에 대해 애착이 있으세요. 그렇게 작품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망가진 작품을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고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망가진 하나님의 작품들, 아무리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받으면, 주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작품을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언젠가는 조금씩 썩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여기저기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죽겠지만 우리의 속사람, 구원받은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어떻게 해요? 어떠한 병이 걸렸든지 예수님 만진 자마다 다 온전하게 회복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회복됩니다. 아무리 망가진 하나님의 작품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만나면 완전히 새롭게 회복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막 여기 뭐 칼질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긁히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자생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찢어진 것도 피도 멈추고 그것이 아물고 새살이 돋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권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는 자생 능력은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의 답은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본질적인 질문은 나는 왜 사는가 입니다. 여러분 왜 사세요? 그냥 웃지요. 나는 왜 사는가? 막 괴롭고 삶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 때는 도대체 내가 왜 살지? 막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 거면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은 마귀가 주는 유혹 가운데 갖게 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그러한 생각들인 것입니다. 나는 왜 사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 역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나는 왜 사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는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는 산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저희가 말씀 나눌 때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갖는 세 번째 본질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가 그럼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난 뭘 하고 살지? 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얻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방황하며 삽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답 역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는 책입니다. 수많은 의문들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은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주는 책, 그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뭘 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명쾌한 답을 성경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질문들에 대하여 답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2장 5절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서서히 함께 앉히셨으니. 네, 5절 6절 말씀 가운데로 읽으면서 몇 가지 반복적으로 나오는 중요한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입니다. 함께. 근데 누구와 함께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처소들에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씀에 유의해서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입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숨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아멘. 예, 함께 묻혔고 함께 심겼고 함께 그분의 부활과 같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네, 시작.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예,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고,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셋째 하늘에 앉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나느니라. 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여기서 말씀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믿음을 통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믿음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처소들에 우리가 이미 앉혀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영적인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따르잖아요. 따로 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멀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안으로,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해 주시냐면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가 이룬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침례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거잖아요. 물침례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모든 영적인 진리들을 우리 역시 경험하게 되었다. 우리 역시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처소들에 앉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하늘의 처소들에 앉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진리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복은,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은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처소들에 앉힌 것,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영적인 복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복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 영적인 복을.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영적인 복을 누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공중 재림하실 때 이 영적인 복이 실제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역시 부활한 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입고, 동일한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처소들에 앉혀지게 되는 일이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과 실제적인 복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리스도에게 하늘의 처소된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적인 복을 이 땅에서 뭐 건강하고 뭐 이게 부하고 막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복을 주신 건 아니거든요. 하늘의 처소들에게 영적인 복을 주셨거든요. 영적인 복과 실제적인 복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처소들에 앉혀 있다라는 이 영적인 진리 역시 실제적인 우리의 몸이 변화돼서 실제적으로 하늘의 처소들에 앉혀지게 되는 실제적인 진리와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해되세요? 영적인 진리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실제적인 진리와는 차이가 있다. 영적인 복과 실제적인 복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복과 실제적인 복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제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성경을 오늘 본문 말씀도 보니까 우리가 하늘의 처소들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졌다는데 나는 왜 아직도 이 땅에 있지? 나 왜 여기 있지? 근데 뭐가 어디 있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게 정신 분열까지 나중에 안 가겠지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지방 교회가 이런 진리를 많이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니까 난 죽었다. 죽은 자는 뭐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못 느낀다. 뭐 이렇게 이제 영적인 진리를 실제적으로 육신의 죽음으로 이거를 또 뭐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좀 오류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는 일도 없고 뭐 아픔도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하늘에 처소들에 있으니까 이 땅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하늘에 있다. 여기 없는 것처럼 막 살아야 되고 뭔가 좀 영적인 진리를 추구하는데 뭔가 앞뒤는 좀 안 맞는 이상한 좀 뭔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둘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둘을 영적인 복이 있고 실제적인 복이 있는 것처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영적인 진리가 있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처소들에 앉혀진 영적인 진리가 있고 이 영적인 진리가 실제적으로 아직 우리 몸은 없잖아요. 하늘의 처소에 앉혀지지 않았잖아요. 이건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 죽을 몸이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으로 변화돼서 하늘의 처소들에 앉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적인 것은. 그런데 이 영적인 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실제적인 복이 성취될 때까지, 실제적인 진리가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 영적인 진리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남아있는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뭘 하며 살아야 하는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다. 이게 뭐예요? 나는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진리를 믿고 그러한 삶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하며 살아야 되는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라. 남은 생을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혼자 그렇게 외롭게 힘들게 살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루하루를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목적이 뭐래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목적,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우리가 일어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침대에서,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고, 일어나서 말씀을 펴서 기도하고, 말씀 펴서 읽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루를 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묻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잖아요. 그럼 나머지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해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저희 모두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온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천소들에 앉혀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친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친절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친절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친절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절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친절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지극히 풍성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려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였는지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말고요. 구약 시대도 있었죠. 구약 시대도 있었고 현재 우리가 사는 신약 시대, 교회 시대도 있고 다가오는 시대들도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떠한 죄인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구약시대 또 은혜로도, 구약시대 당연히 은혜로 구원받죠.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은혜 위에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네, 이게 교회 시대고 신약 시대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시대가 끝나요. 이 교회 시대가 끝납니다. 구약 시대가 끝나는 것처럼 이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도 끝나요. 어떻게 끝나요? 교회가 휴거되면 끝납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들림받으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교회가 들림받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시대가 끝나요.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이 땅은 곧바로 어떤 시대가 열려요? 네, 7년 환란. 환란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대환란, 큰 환란, 전무후무한 환란.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엄청난 재앙들이 이 땅에 쏟아부어지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쏟아진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지는 대환란, 이 대환란 시대가 있는 겁니다. 다가오는 시대들 가운데 교회 시대가 끝나면 곧바로 대환란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환란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시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셔서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이 땅을 1000년 동안 통치하십니다. 어떤 시대예요? 천년 왕국 시대입니다. 다가올 시대들 가운데 천년 왕국 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천년 왕국 시대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이 사라져요. 처음 있던 하늘과 땅이 사라져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영원 시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가올 시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가올 시대, 대환란 시대, 천년 왕국 시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으로 이어진 영원 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가올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친절 속에 담긴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시대, 은혜 시대, 교회 시대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친절, 하나님의 친절이 얼마나 놀라운 친절이었는지
또 그 친절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지극히 풍성한 은혜였는지 대환란 때 너무나 잘 알게 될 거예요. 이때는 진짜 막 구원받기 위해서 진짜 그 목숨 걸고 다녀야 되는, 목배임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예요. 이 대환란 시대 때, 또 천년왕국 시대 때 철장으로 다스리거든요. 그때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을 할 그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온 땅에 예수님이 그냥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냥 복음이시고 진리이신 그분이 그냥 그 앞에 사람들 앞에 계신 거예요. 이때는 철장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냥 철장으로. 이때 정말 영원까지 이어지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했더니 구원받는 이러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친절 은혜 얼마나 풍성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이때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10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10절입니다.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태어난 예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믿었더니 결말이 뭐예요?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구원을 받았대요. 뭐가? 혼이 구원받았어요. 부자가 죽었더니 그의 몸은 여기 묻혔고요. 무덤에 묻혔고 혼은 어디 간 거예요? 지옥에 간 거예요. 근데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믿었더니 우리 혼이 믿음의 결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구약 성경 때에도 구약의 대언자들이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서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이 모든 것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구약의 대언자들이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한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이 대언자들이 도대체 이 은혜가, 이 풍성한 은혜가 누구에게 언제 임할 것인지 이 구약의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더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죄인이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 혼의 구원, 여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구약의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누구한테 임하는 것인지 조사하고 탐구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 11절 말씀에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이 혼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은혜는 구약의 대언자들에게 있는 복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어떻게 해요?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대언자들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혼의 구원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요. 천사들도 정말 살펴보기를 갈망했던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가오는 시대들, 대환란 때, 천년왕국 때, 영원시대 때 그 은혜가 얼마나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다시 에베소서 2장 이제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9절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혼의 구원은 뭘 통해 받은 거예요? 예,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를 통해 받아요? 구원은 절대로 행위를 통해 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선한 행위를 통해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믿음을 통해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래도 좀 행위도 있어야, 선한 행위도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저주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주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 같이 갈라디아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6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많어 있도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네.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은혜를 주신 주님으로부터 너희가 속히 떠나 어디로 갔대요? 다른 복음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으로, 지금 누가 다른 복음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이단이 옮겨갔다는 거예요? 누가 옮겨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으로 지금 옮겨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킨 그러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이 복음을 살짝 왜곡시켰어요. 살짝 왜곡시켜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지. 근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뭔가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살짝 성광한 거예요. 왜곡시켰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킨 이 말에 속아 넘어가서 다른 복음으로 이미 옮겨 가버린 거예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갈라디아서 이 편지를, 서신을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킨 이 교묘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있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침례를 통한 구원이에요. 침례를 통한 구원.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물침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침례를 통한 이 구원을 전했습니다.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침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침례를 통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빌립보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묻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으며 구원을 받으리. 이렇게 안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침례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 2장 38절인가를 보면은 마치 침례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이렇게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침례를 받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켜서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침례는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받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지는 않아요. 맞죠?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당연히 침례를 준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시는지 예,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죽고 묻히고 그리스도 함께 부활하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요. 그럼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대상은 누구예요? 이 대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거부하지 않은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으니까 회개해야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구원받죠. 네. 이게 대상하고 이 침례를 약간 이제 교묘히 왜곡시키면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날도 있어요. 이어받아서 침례를 통한 구원. 로마 카톨릭이 세례를 통한 구원 가르치고요. 네. 오늘날도 이 캠벨파 그리스도의 교회 그래서 침례를 통한 구원을 가르치는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또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연히 믿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의 행위를 통한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행위예요. 이 율법의 행위, 선한 행위. 이거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우리라도 사도 바울 우리라도 또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런 자는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전해서 다른 복음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당연히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전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다. 믿음 플러스 침례, 믿음 플러스 60 이렇게 행위, 율법 행위 이런 게 있으면 오직 믿음이 아니죠. 100%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갈라디아 교회가 정말 참복음에서 떠나서 은혜에서 떠나서 이 다른 복음을 옮겨간 거예요. 교회가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서 다른 복음이 진짜인 줄 알고 그거 믿고 그거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복음으로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으로 옮겨간 것처럼 다른 복음으로 옮겨간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안식교 들어봤죠? 시골에는 진짜 제7일 안식교가 많더라고요. 많아요. 안식교. 안식교회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그래서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토요일날 모이는 거예요. 안식교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안식교에 수많은 이단들. 이게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냐면 율법 가운데 하나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안식일을 대표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구약의 율법들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그럼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유월절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도 구원받으려면 유월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고 막 수많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토요일 날 모이고 유월절을 또 지키고 막 그런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됐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순절 순복음교회 있죠. 여기 밑에도 순복음교회 있어요. 복음도 복음인데 순복음이야. 순복음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방언해야 구원받는데 방언해야 구원받는다. 성령이 임해야 구원받는데 성령이 임한 걸 어떻게 하냐? 방언 받아야 성령이 임한 걸 아는 거야. 방언 받아야 구원받는다. 다른 복음이 다른 복음.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이 다른 복음으로 속히 옮겨간 것처럼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서 다른 복음이 진짜인 줄 알고 막 진짜 헌금 드리고 막 헌신하고 선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라도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복음을 지금 그 사람이 전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복음을 믿고 있는지, 이거를 성경 말씀 가운데 비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왜곡된 복음이 아닌지, 참 복음인지, 오직 은혜로만 받는 구원인 복음인지 잘 분간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정말 구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저주받을 다른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인생을 주님 섬긴다고 꼭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다른 복음으로 절대 옮겨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그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저희 모두가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에베소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잠깐 둘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보시고 누구예요? 서로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참 하나님이 잘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작품은요, 그것을 만든 그 작품을 만든 그 분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작품 안에 혼을 담는다고도 하잖아요. 작품 안에 진짜 심혈을 기울이고 혼을 담고 그 작품 안에 숨결이 뭐 있고 그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과 사상과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작품 안에 내재되어 있고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 작품은 나의 뭐 분신이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역시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편 8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편 3절. 시편 8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늘들 있잖아요. 오늘 오면서도 하늘 보니까 참 맑고 좋더라고요. 이 하늘도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품인 이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걸 만드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높잖아요, 그죠? 높으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이 넓고 광대하고 넓잖아요. 근데 광대하고 넓으신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있는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작품들을 보면 진짜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이 자연 만물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신,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얼마나 정교하게 이것들이 만들어졌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신 분이신지, 정확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작품을 통해서 그것을 만드신 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1절. 로마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을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분명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시면 20절에 그분의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또 뭐예요? 신격. 이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까지도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작품은 하나님의 작품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저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겠는데요. 변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으려 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진 거예요. 막 철학, 진화론 막 이런 것들로 허망해진 겁니다.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드러내어 보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이 드러나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밝히 드러내 보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사람들이 봤을 때 누가 보여요?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옷을 벗어버리면 육신이 드러나는 거야. 이거 부끄러운 거다라는 겁니다. 육신을 드러내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질그릇이죠. 이 질그릇 안에 흙으로 만들어진 이 질그릇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참 하나님 계세요. 질그릇이 깨지면 보화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깨져서 보화가 드러나기를 우리 속에 거하시는 보화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삶의 본질적인 질문 두 번째는 왜 사는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사는가,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우리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편 103편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22절. 나는 누구인가? 라는 첫 번째 본질적인 질문에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두 번째, 나는 왜 사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시편 103편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 있는 그분의 모든 작품들아 주를 찬송하라. 오 네오나 주를 찬송하라. 아멘. 그분의 모든 작품들아 어떻게 하래요? 그분을 찬송하라. 주를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왜 사는가? 주님 찬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극히 풍성한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분을 찬송하며 살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60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이사야서 6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토록 그 땅을 상속받으리니 그는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 예.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인데 이 작품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사는 이유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에베소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뭘 하도록?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행위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미리 정하셨어요. 무엇이 선한 행위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선한 행위가 가운데 걷는다. 이게 사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로마서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해요, 안 거해요? 안 거해요. 우리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데 그럼 선한 행위를 어떻게 해? 나는 할 수 없죠. 예, 선한 행위.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으니까 우린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선하신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세요. 그럼 이게 뭐예요? 선한 행위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이게 선한 행위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우리를 정해주신 겁니다. 선한 행위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 이 선한 행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선한 행위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들로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 선한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드러내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하래요? 비추어. 참빛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은 참빛을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잖아요. 영광을 돌리는 방법 알려주고 계세요. 뭐예요? 선한 행위를 통해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행위는 내가 살면 나오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이 선한 행위가 나옵니다. 그래야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드러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 한 분만 드러내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